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점심 식사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기는 일로 인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손 씻는 규례들이 여러 곳에 나오죠. 문둥병자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또 씻어야 되고, 부정한 상태가 되면 또 씻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엔 잿물로도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손 씻음에 관한 계명과 규례들은 나를 씻는 어떤 물이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나를 씻는 물이 내게 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저 외형적인 율법으로 손을 이렇게 씻으라,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으라, 이렇게 하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율법으로만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항아리에 물을 부어 그 물을 떠다 주라고 말씀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물 항아리가 뭐냐면 정결 항아리입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밖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부정한 것이 내 몸에 묻었는지를 모르니까, 부정한 채로 집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집 온 전체가, 식구가 다 부정하게 되니 내가 알면 뭐 반드시 씻겠지만 내가 모르면 부정해 줄 수 있으니까 그걸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아리가 비었잖아요. 안 한다는 겁니다. 항아리만 갖다 놓은 거예요. 항아리만. 그러니까 어느 집에 항아리가 없으면 저 집은 더러운 집이다, 부정한 집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항아리가 있으면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는 갖다가 놓는 거죠. 근데 정작 그 항아리에 물이 없었으니까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두지 않고 물을 씻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씻지도 않을 거면서 항아리만 갖다 놓는 거죠. 항아리만 갖다 놓으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없으면 사람들이 항아리가 없으니까 안 씻을 테고, 안 씻으니까 저 집은 항상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욕을 할 테니까, 그게 싫어서 갖다가 놓기는 한데 정작 씻지는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이 말씀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형식으로 취하면 그냥 흉내만 내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그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떡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생명의 떡이 내게로 올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물이 나오면 생명의 우물이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 우물이 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송아지가 나오면 우주적 생명의 송아지가 우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손 씻음에 관한 모든 계명들은 우리를 씻어주시는 우주적 씻음의 존재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본질인데, 그것을 율법의 외형적인 것만 취하고 그것밖에 못 보고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우주적 손 씻음의 존재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오히려 왜 안 씻지? 씻어주실 분인데 왜 안 씻지? 이러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뭐 부정한 자, 뭐 그 제물로 씻어야 된다 라고 하는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외적인 계명이 아니고 참 생명의 제물이 되신, 그 정결의 죄가 되신, 십자가에서 정결의 죄가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씻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율법에서 그거를 읽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읽어내지 못한 채 그냥 그 율법만 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정말 씻어주어야 될 그 한 존재가 내게 오셔야 내가 비로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냥 집 앞에 물 항아리 두고 들어가면서 그거 손으로 이렇게 그 물에다가 손을 씻고 들어간다고 해서 정결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주적 씻음의 존재가 내게 오셔서 그분이 나를 씻어 주셔야만 내가 비로소 정결해질 수 있으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을 기다리는 거고 그분을 사모하는 거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자기 앞에 자기가 초대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저분이 내가 기다리는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집 앞에 물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고 그것을 매일 물도 갈고 그리고 그 물을 잘 관리하고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정성껏 손을 씻고 내가 집 안으로 들어오나, 그러나 이렇다고 내가 정결해지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그 율법은 나를, 내 존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그 어떤 존재가 오실 거라는 말씀인데, 내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임시적으로 물에 손을 씻고 들어와 내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안에 나를 진실로 정결하게 씻어서 당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존재가 오실 것을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앞에 있으니까 저분이 나를 씻어주셔야 하는데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왜 안 씻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비로소 그 율법이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한 여인의 후손이 와야 비로소 모든 율법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게 율법을 끝내는 거예요. 율법을 끝낸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게 우리가 스스로 성취하는 게 아니고 한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율법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모든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33년의 삶을 통하여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가 끝나고, 그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마이너스였다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의 인생이 여러분 뭐 마이너스나 제로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근데 우리의 인생이 플러스가 되려면 플러스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모든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끝내시고 이제는 그분이 33년의 삶을 통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란 말이에요.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의 자체가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의 자체로 오셔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그 주분이 우리 안에서 의롭게 일하시니 우리 안에 의로운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우리는 이젠 존재가 내가 아니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가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욕심 죽이고 그거는 여전히 그 존재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 이제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가 되셔서 내 안에서 그분이 의로운 삶을 사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와 점점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내가 이제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에 크게 오늘 우리의 신앙을 구분하면 그렇게 3단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한 번을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근데 그 기도가 명령이잖아요. 그렇게 그것이 당신의 뜻이니까 당신이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될 일이니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분이 하실 일이니까 하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소망 안에 거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하는 기도이며 믿음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예수님이 식탁이니까 그 위에 있는 잔과 그릇을 가지고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교육의 과정이 이제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여러분 그 잔과 대접을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러운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르고 더러운 대접에다가 더러운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지는 않잖아요. 그거를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관리해가지고 말려가지고 포도주를 담아서 식탁에 올리고 그 대접도 깨끗하게 씻고 잘 보관해서 음식을 담기 전에 또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거기에 또 음식을 담아서 이렇게 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잔과 대접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뜯어 먹습니까?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 율법의 잔과 대접인데 이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취하지 않고 그 겉만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근데 그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그 시각적 교재로 사용하셔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잔이 뭐예요? 성찬의 잔이죠.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아요. 성찬의 잔에 주님의 포도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는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마시게 함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 마셔서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냥 성찬 의식으로 받으면 그것이 탐욕이고 악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을 그 잔에 받아서 마시고 난 뒤에 그 잔에 나를 담아서 드려야 되는 거. 다시 주님 앞에. 예? 그게 성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찬기 관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합니까? 성찬을 하고 나면 정성껏 닦습니다. 물로 닦고 마른 걸레로 닦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아주 부드러운 손으로 또 잘 닦아서 그거를 보관해요. 잘 보관해요. 상자에 넣어서 아무도 손대지 않도록 은밀하게 이거를 보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거를 또 꺼내서 여러분 얼마나 정성껏 그 안에 그 잔에다가 포도주를 여러분 담아요. 예? 정말 그렇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신경을 써서 정성스럽게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의식만 취하는 거예요. 의식만. 성찬 의식만. 성찬식만 하는 거죠. 예? 성찬식만 하면서 내가 생명을 먹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이제 새 삶을 살게 되었구나. 누구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내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내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능력으로 오셔서, 소망으로 오셔서 이제까지는 나를 생명으로 삼고 나를 근거로 내가 소망하고 이제 나를 근거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으나 그 모든 것이 다 허사였고 실패한 삶이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과 소망과 능력으로 오셔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생명의 삶을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생명을 취해야 되는데, 뭐 포도주가 올해는 맛이 있네, 뭐 없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탐욕이요. 도둑질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본문에 탐욕이라는 단어가 강도질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또 악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악독한 거예요. 예.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나를 담아들이는 거죠. 예? 이제는 내가 탐욕의 그릇에, 출세의 그릇에, 성공의 그릇에, 자랑의 그릇에, 뽐냄의 그릇에 나를 담아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생명의 그릇에 나를 담아서 주께 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그릇에, 소망의 그릇에 나를 담고, 나를 자기 부인의 그릇에 나를 담고 나눠놓고 예수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그렇게 결단하는, 그게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지 않고 껍데기 성찬 의식만 하고 있으면 그게 오늘 이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율법의 겉을 만드신 분이 그 율법의 속도 만들지 않으셨겠어요? 그 겉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 속도 깨끗하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겉만 보고 있는 거죠. 겉만 깨끗하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의 겉을 깨끗하게 하신 분은 우리의 속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겉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지 마라.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게 뭐예요? 그 율법의 본질 아니에요. 그 율법의 생명 아니에요. 율법이 영이에요. 여러분, 우린 율법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로마서에 율법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율법 안에 생명과 영과 본질이 여러분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면 율법을 주님이 폐기하러 왔다, 버리러 왔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거, 그 율법의 본질로 오신 것이고 그 율법의 생명으로 오신 거, 그 율법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손을 씻는 외형적 정결 의식으로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손 씻음의 규례의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본질, 우주적 씻음의 존재로 나를 씻으라는 것이, 나를 구원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것이요. 예. 예.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씻어야 될 거. 이제 바리새인이 내가 손 씻었다고 내 앞에서 나는 왜 안 씻냐고 손 씻었다고 지금 나를 책망하고 그러는데 네가 정말 씻어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게 세 가지 화 있을진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화 있을진저 42절이죠.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 온향. 예, 이건 아주 작은 박하 아시죠? 조만한 손톱보다 작은 잎사귀. 예, 그거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안 해도 돼요.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런 것도 11조 한다. 교만이죠. 그 교만을 씻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은 이런 거 안 하지. 예. 11조 한다고 다 똑같이 11조 하는 거냐? 예? 나는 이런 것도 한다. 당신들은 한 달 월급의 11조만 하지. 예? 나는 그 중간중간에 생기는 부수입도 나는 다 11조 한다. 나는 누가 선물하면 그 선물 값을 이렇게 알아봐서 그 선물 받은 값에 11조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다 같은 11조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교만이죠.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그 작은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의 작은 저의 이 작은 존재를 하나님 부드립니다. 라고 자신의 작은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나는 이런 것까지 해 라고 하는 교만한 자가 되는 거고 그거 씻으라는 거예요. 11조 한다고 박하와 온양 11조 한다고 네가 11조를 온전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그 형식이 얼마나 치밀합니까?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받은 선물 11조 하는 거.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 보니까 이게 완전히 교만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교만이에요. 완전히 율법인 거죠.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나는 그런 것까지 해야 성들한테 11조 얘기할 수 있어. 나는 그런 것까지 한다. 뭐 이렇게 얼마나 영적으로 여러분 교만합니까? 네? 그거 씻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 씻은 게 뭐예요? 본질이. 씻는 게 뭐예요? 본질이죠. 본질이잖아요.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이 작은 존재를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어리석고 부족한 연약한 주님 나를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기뻐해 주시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목이 굳어가지고 목이 굳은 낙타처럼 목이 굳은 나귀처럼 목이 굳어가지고 그 목이 부러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부러져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주님의 큰 위대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생명의 선물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요 다 작은 거예요. 박하 손톱만한 그 잎사귀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크게 드리는 게 주 앞에 뽐내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그거 첫 번째 씻어라. 주님이 화 있을 때 이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주님 탄식하시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교회 와서 높은 자리. 네. 그냥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과 직책을 주신 게 뭐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니잖아요. 더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일해라. 더 많이 일해라. 더 많이 섬겨라. 그거 아니에요? 네. 더 많이 일을 해요. 직분 주면 받으면 더 많이 당연히 일하죠. 근데 그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일한다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네, 그거 씻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기뻐한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안을만 추구하고 세상에서 평안해지기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 그거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세상 얘기하는 거죠. 세상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네, 그거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소유한 자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우리가 우주적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해진 자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고 그냥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안해지고, 세상에서 조금 더 출세해서 사람들에게 이번에 많이 벌었다면서 또 이번에 많이 일 잘 됐다면서 이번에 애들 어디 좋은 대학 갔다면서 이런 거 그게 내가 잘 살고 있고 그게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걸로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우주적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있는가?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세 번째 화 있을진저 44절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이 평토장한 무덤이 뭐예요? 그게 무덤인지 모르잖아요. 무덤인지 몰라. 근데 사람들이 무덤인 줄 모르니까 바닥이 평탄하니까 무덤에 봉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덤인 줄 아니까 사람들이 그 무덤 가까이 안 간단 말이에요. 왜? 무덤은 죽음이니까 부정하거든요. 근데 거기 위에 가지 않아요. 더더욱 그 위에 누가 서 있어요.
여러분 무덤인 줄 알면 제가 어릴 때 성묘하러 갔다가 뭣도 모르고 할아버지 무덤 위에 올라갔다가 호되게 혼났어요. 이놈 새끼가 어디 무덤 위에 올라가. 올라갔다가. 그 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알고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그게 심하니까 무덤은 죽음은 부정한 거여서 접촉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평평하게 평토장을 해놨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덤인 줄. 그러니까 그냥 땅인 줄 알고 서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덤 위에 올라간 자는 다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을 다 옮기는 거예요. 내가 무덤이 내가. 그러니까 내가 무덤에 가지 않았다.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 자체가 무덤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망이고 내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씻겨져서 십자가의 제물로 씻겨져서 이제는 이 모든 죽음이 끝나야 되는데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건 없고 그냥 율법만 잔뜩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본질은 취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그럼 내가 무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무덤인 줄 모르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 사망을 다 전파하는 거예요. 사망을 다 옮기는 거예요. 사망을 다 죽음을 주는 거예요. 그거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내가 사망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사망을 겪고 낙심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러는 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씻어도 깨끗하고 해도 나를 통하여 여러분 사망이 나가면 주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게 내가 씻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러니까 집에 들어올 때 앞에 있는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손 씻고 들어온다고 해서 씻었다가 아니라 네 안에 교만이 씻어졌는가. 그건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내 교만이 어떻게 씻어집니까? 손은 깨끗이 씻어도 그게 교만이 씻어집니까? 나는 이런 것도 해. 너희들은 이런 거 안 하지. 나는 이런 것도 해. 그 씻어집니까? 물로 씻은다고? 안 씻겨지잖아요. 그 물로 씻은다고 여러분 세상 부귀 영화 권세가 여러분 내 안에서 씻겨집니까? 안 씻겨지죠. 더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더 충만해져요. 계속 그것이 내서 30배, 60배, 100배로 충만해지잖아요. 세상이. 그거는 그 물로 씻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씻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사망이 씻어집니까? 물을 가지고 여러분 씻은다고 여러분 내 입술이 씻어집니까? 여러분 뭐 아무리 물로 뭐 아무리 좋은 깨끗한 물로 아무리 좋은 비누로 여러분 씻은다고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사망이 여러분 씻어지나요? 안 씻어지잖아요. 우주적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씻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 안에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그냥 도랑아리에 있는 물 깨끗하게 관리하고 거기로 팍팍팍 씻는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손도 안 씻고 밥 먹으니까 속으로 저거 손도 안 씻고 저거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러고 있는가?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씻김 받으십시오. 그분 우리를 씻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주적 생수이시고 날마다 샘솟는 생수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십자가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며 우리가 우주적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우리의 인생의 창고에 그리스도가 넘쳐나는 보배로운 삶이 되고 이제는 생명을 전하는 자로 생명을 전하는 내가 씻김 받으면 나는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들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는데도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갑니다. 힘을 얻어 갑니다.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 그게 예수를 소유한 자 아닙니까? 다 나온 부분 도망가고 그게 아니에요. 나를 피하고 그게 아니에요. 나와서 잠깐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죠. 힘이 되는 그런 존재를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내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참 정결의 잿물이 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 되게 해주시고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오늘 우주적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우리의 인생 창고 안에 하늘의 보화가 가득 차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넘치는 생명으로 인하여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